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2017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를 지향하는다. 내세. 그래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내세가 있고 또 불교도 내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도 내세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세의 삶에 복을 받는 거, 그게 천당 가는 거고 뭐 극락 가는 거 말하는 거겠죠. 그럼 현세에는요. 현세는 고난을 받고, 현세는 어려움을 겪고, 현세는 가난하게 살고, 현세는 힘들게 살고,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복의 생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신경은 25절의 결론을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거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니고, 경상도 말로 이자 부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 무엇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행하는 일에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가 행하는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잘 집어보세요. 행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 같아. 행하는 대로 꿀밤 맞을 것 같아.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행하는 대로 꿀밤 맞을 것 같습니까? 행하는 대로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근데 가장 자기를 가까이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한 집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원앙 선사님, 김봉근 사님 물어보세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꿀밤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젊은 시절에는 지금 텔레비에 나와서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저거 당장 구속시켜야 된다고 막 당당하게 외치고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보니까 지나나나 죄 앞에는 약하고 정유라 딸 독일에 그 모자 쓰고 있을 때는 아가 얼굴이 엄청 큰 게 저도 얼큰한 종족이니까 좀 못생겨 보이던데 머리 여기가 참 예쁘더라고 애가요. 저 예쁜 애가 저 철부지 핏덩어리 알을 놓고서는 저거 가서 한국에 가서 애 키워가면서 수사받으려면 자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는데 당장 구속시키라 이러는 댓글 올라오면 가슴이 철렁. 여러분 인생이 좀 깊어지면은 인간이 다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고 수억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최순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참 어려운 것이죠. 옆 사람 얘기합시다. 인생이 별거 있을까? 별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호프, 영원한 호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요.
날려서인데 죄송합니다. 옳은 행실. 착하게 산 것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 피가 소망이라. 두 가지가 우리가 승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 있으면 옳은 행실대로 주님이 갚아주셔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에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남깔짓 없고 욕했고 한 대 좁혔고 욕심냈고 엄나냈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피를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네, 찬송 하나 합시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받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의가 없는 자라도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고 예수 피 앞에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요것만 남는 거예요. 율법은 죄 지었으면 죄대로 뭘 받고? 벌 받고 꿀밤 받고요. 의를 해놨으면 의대로 뭘 받고요? 상 받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벌 받을 것만 많은 인생이 예수 피 때문에 옳은 행실, 옳다함을 얻어서 상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당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복도 옳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살아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십계명은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에요. 요거는 생명과 관계있다고요. 뭐와 관계있다고요? 생명.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 어기면 다 뭐하라 합니까? 죽여라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때를 대지 말라. 죽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 하면 죽여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죽여라. 그래서 다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지금 종교의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죽여요. 근데 못 죽이는데도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과정들을 여기 구룡포에서 무속신앙 많이 섬긴 사람들 그런 거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런데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계명이라고. 무슨 계명이라고요? 생명계명. 5부터요 10계명까지는요 10계명까지는 따라 축복계명. 축복계명. 복받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5계명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말이라 장수하리라.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 지키면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전화 왔어요. 5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요 두 가지라고. 근데 이거 잘못한 거였으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덕지덕지 지어놓고 회개를 안 하는 인간은 죽을 자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빨리 어디 가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옳은 행실,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뭘 받고요?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요 천국을 가는 그 두 가지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간정집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이 전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한 사장님이 이렇게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면담 요청이 들어가지고는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중소기업의 사장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이분이요, 돈도 좀 있고 사업도 바쁜데 집회하는 데마다 이 강사 저 강사 쫓아다닌다. 왜 그래 쫓아다니냐고. 사업이 바쁠 텐데. 이러니까 자기가 언제 한번 어느 집회를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가 한번 그리워서 한번 더 받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는데 그 뒤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가 아닌가 배, 저 강사인가 배 해가지고 이 강사 저 강사 찍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산인가 아닌가 배, 저 산인가 배 하면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이제 김전웅 목사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목사님이 꿀밤을 확 때려주고 싶거든요. 김 목사님이 점잖은 분이시니까 작은 풀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집사님 사업하신다고 애쓰시는데 쫓아다니는 너무 귀한데, 그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당신 삶에서 뭐 바꾼 게 있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을 바꿨습니까? 가정 안에 삶을 바꿨습니까? 뭘 하나 바꾼 게 있습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적끄적 하면서 바꾼 건 없고 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옳은 인치를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뜨거운 기도합니까? 뜨거운 기도 왜 합니까? 그 뜨거운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 그걸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온 힘을 다 써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령이 약속한 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고 잊어버린 자도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요? 실천하는 사람이니. 옆 사람 귀에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실천하는 사람이니.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실천하는 사람이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따라서 회개는 서원기도다. 회개는 서원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 한 짤 때린 걸 되겠습니다. 아프대.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서원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 마누라 요쪽 밤 때리고 회개합니다. 요쪽 밤 때리랍니다. 이런 겁니까? 안 때리겠다고 서원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네? 또 한 번 열받아가지고 한 번 올라갈 때도 주여 하면서 내리는 게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서 자기의 습관을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이 습관을 잡은 사람들은요, 경건의 습관이 생겨진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복을 받으리라.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은 뭐 바꾸면 복 받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게요, 남들은 거의 보이는데요, 지는 모르는 게 천지예요. 남들은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나이서 이마에 묻는데 그거 꼭 집어서 꼭까지 니 그거 고치면 말하기가 참 어렵다니까. 맞죠, 그죠? 너가 할매는 뭘 바꾸면 복을 받을 것 같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똑같죠.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젊지만은 좀 들었잖아요, 이제요. 들어보니까 나를 고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고치는 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고쳐야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그 포기를 하시든지. 따라서 나는 예수 믿고 전당 가면 감사하고 복은 됐습니다. 그러시든지. 두 개를 다 받고 싶으십니까? 두 개를 다 받고 싶으시면 오늘 스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물질 관계에서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돈 주셔요. 할렐루야. 인간관계에서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셔요. 기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권 주셔요. 예배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은요 그의 죄가 십자가로 넘어가서 정결함의 은혜를 잊게 돼요.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뭐 하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뭐해라? 대접해라. 그래서 여러분 생일 케이크 먹고 싶습니까? 딴 사람 날 생일날 케이크 사줘 보세요. 예?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해야 돼요. 남들이 내한테 좀 칭찬해 주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너무 성경적인 속담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내한테 들려지는 말이 좀 거시기한 말이 많이 들리면 나도 평소에 이거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그가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권주사님 어느 게 맞습니까? 다 똑같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가는 말을 곱게 하는 것. 할렐루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22절에 보세요. 사단은 이걸 속인단 말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뭐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인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뭐 하게 된다고 합니까? 속게 된다. 14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뭐 된다? 미혹된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24절에는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뭐 해준다? 이자뿐다는 거예요. 이자뿐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진리인데 단순한 진리에 우리가 단순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은 단순한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을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19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더디 하고 말하기는 뭐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거. 말이 급하면 실수가 많다 적다 많죠. 네, 그런 보아서 저도 바닷가 사람 경북 울진군 기성전 정명리에 태어나서 구포 바닷가에 잔뼈가 굴른 놈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 살아서 바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다 사람들의 기질인데 어릴 때 나와가 잘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거 보니까 좀 급하셔요. 급한 건 이해가 되죠.
배 타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그냥 밧줄에 끌려서 물에 빠져갈 수 있고 하니까 말이 급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말하게 돼요. 그런 게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말이 너무 빨라요. 급해요. 그래서 급한 게 우리 스스로 자꾸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건을 먼저 만나게 되면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열이 먼저 받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먼저 옵니까? 열부터 먼저 받습니까? 네. 사람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뭘 탁 보는 순간에 전두엽의 반응이 와요. 전두엽이 감정을 조장한 뇌거든요. 전두엽의 감정이 탁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갔냐? 좌뇌와, 이게 좌뇌인가? 이 좌뇌와 우뇌로 간단 말이에요. 대뇌는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는 데인데, 여러 감정이 먼저, 짱배기에 먼저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 짱배기가 열이 먼저 탁 받치는 대로 말을 바바바바바 해놓습니다. 그래 놓으면은 이 대뇌가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먼저 뱉어놓은 이 말 때문에 문제를 더 기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를 더 엉클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으면 뭐 해야 되냐? 따라서 열받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숨 호흡 3번 하시고 열을 식혀야 된다. 그 열을 식으면은 요 대뇌에서 짱배기 열받은 게 이 짱배기가 그 다음에 대뇌로 가가지고는 차근차근 요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선은 저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차근차근 풀어갈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니까. 근데 이게 말이 급한 사람들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스스로 입으로 그냥 똥이 있습니다. 그 삽으로 싹 뜨가 치우면 되는데, 지금 밑에 놓고 여기도 묻히라고 저도 묻히라고, 아유 똥 묻었네, 아유 온데 다 묻히라고 난리치는 바보예요. 바보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귀는 하나님 2개 주셨어요. 잘 들으라고. 귀는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있나요 없나요? 열고 닫고를 못해요. 그래서 귀는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요 더디하고. 이 닫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닫을 수 있다니까. 예. 하나님이 이 입술을 빨간색 칠해놓은 거는요, 예수 피를 처발라 놓은 거야. 그래서 어쩌든지 말할 때마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못해요. 우리 마누라도 째려보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내기도 마라 더디해라 그랬어요. 이런 틈을 사단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서로 정죄의 칼을 날리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스스로 자꾸 뭘 자처하는 겁니까? 저주를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매를 자꾸 버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까지 다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지우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모자란 부분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어린 양 예수 피 의지해서 승리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이걸 짓대 하는 사람은요, 짓대 하는 사람은 이걸 온전케 하시는 복음 앞에 짓대 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보세요. 자, 13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뭐 하는 사람하요? 본단 말이에요. 거울로 봤습니다. 거울로 봤으면 찢대 닦으면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찢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 해야 됩니까? 이상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금탱이 묻었네. 아이고 고쳐야지, 닦아야지 해놓고 근데 묵혀두면은 이상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마귀가 뺏어가 본다. 길가에 심은 씨앗은 새들이 와서 뭐합니까? 먹어버리듯이 뺏어가 버린다.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곧 잊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죄를 뭐 하게 됩니까? 묵혀요. 죄를 뭐 하게 된다고요? 묵힌다. 묵히면 어떻게 되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자라난답니다. 죄가 장성한 즉 뭘 낳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찢고 옳은 현실의 삶을 추구해가지 않는 사람들은 죄성을 자꾸 묵히고 묵힌 죄가 여기 떡지 붙어가지고는요 죄로 아예 화장을 해. 치장을 해. 환장을 해. 그러다가 그 죄가 장성해지니까 하나님 꿀밤을 줘야 한대요, 안 돼요? 네. 벌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미워서 주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랑해서 주는 거라고. 왜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자꾸 뻘짓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꿀밤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다. 아픈 사랑.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말로 할 때 잘 들읍시다. 하나님이 액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을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그 쉽지 않아서 그때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씻어가면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미루고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게 된다고. 잊어버리게 되면 한 번 잊고 두 번 잊으면 자꾸 죄가 자라나고 죄 속에서 만성으로 간다. 마치 옛날 화장실을 생각해 보세요. 탁 앉으면 코를 잡잖아요. 근데 5분쯤 지나서 엉덩이에 힘주고 있다 보면은 그 냄새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처럼. 근데 그런 채로 몸에 배인 채로 안방에 밥 먹는 데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다 코잡고 앉아있지. 그래 되듯이 그때 죄는 정리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여자 죄는 그때 정리해야 됩니다. 싹수를 잘라야 돼. 조금 죄가 나올 때 잘라버리고 전기람 읽고 또 전기람 읽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의 생인 거예요. 근데 그거 싹수를 자르는 걸 놓치게 되면은 죄가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니까 지도 모르게 계속 자라나요. 자라나면 그때부터 힘을 쓰는 거예요. 사단이 그 죄를 잡고 합법적으로 힘쓰고 하나님도 나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달아줘야 되겠다, 안 달아야 되겠다? 다루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울 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워본 사람 흔들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데 깨달아지면 최고입니다. 귀로 들었을 때에 깨달아지면 최고고요. 그것을 내게 적용해서 나를 고치는 그런 여정을 가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 안 하면 주님이
나는 안 되겠다. B 코스로 보내야 되겠다. B 코스가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시편 119편에 말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면 내 혼자 당하면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 다 홀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홀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 홀몸인 사람은 입이 없다. 다 새끼들 달렸고요. 몸 풀어서 애는 다 나왔지만은 저는 아직 몸 풀고 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새끼들 달렸고요.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면 묘하게도 제가 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은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거죠. 정유라가 구속이 되면 그 핏덩어리 애 이름도 모르지만 걔는요 또 딴 사람이 누가 키워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엄마가 키우는 것만큼 좋을까요? 그게 가슴이 아픈 것들이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틈이 조금 벌어졌을 때에 때우고 메워야 되지, 호미로 때울 걸 나중에 되면 가려도 못 막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요, 그게 스스로 자기를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전혀 터무니없는 것에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자는 여자만 갖다 대면, 자는 돈만 갖다 주면, 자는 혈기만 나게 하면, 자는 짜증만 나게 하면, 자는 밥만 갖다 주면은 퍼먹다가 자빠지겠죠. 해가지고 그거 하나에 그냥 계속 걸리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이 새해를 살면서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결단이라고 사실은. 근데 작은 거 하나 고치면 된다든가, 작은 거 하나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저주를 가져다 주는 작은 거 하나 결단하면 성령님이 도우시더라니까. 그리고 그 붙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이 아름다운 복을 그의 인생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복이 오면요, 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기 혼자 감당 못할 정도의 복을 주시는 건 늘 그래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스스로 속지 맙시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 내 자신의 그거 하나만 안 속으면 돼. 뭐만 하면 되느냐? 좋은 습관을 하나 기르면 됩니다. 내 약한 것에 좋은 습관, 그것을 바꾸어서 좋은 습관으로 하나만 딱 가지면 돼. 말에 실수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세알이고 숨어가고, 그리고 마음을 조잔차가지고 생각이 주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말하는 습관을 자기가 기르면요, 그거 습관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습관은 333의 법칙이라고. 한번 더 따라할까요?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주 하면 내 습관 된다. 그래서 3번 해보고, 그렇게 3번 해보고, 그렇게 3일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3주 해보면 새벽 기도든지 어느 생활의 습관이든지 그 습관 잡힌다는 거예요. 그 습관 잡으면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속게 하는데, 죄는 음파지게 짓고 회개도 안 하면서 이 사람이 자꾸 얘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카톡으로 얼마나 날린지 몰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뻥이라니까. 네.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에 뭘 주신다고요?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립서비스로 그냥 인사받으니까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일구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고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게 그게 힘들다니까. 왜? 뭐가 됐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습관을 고치면 인생은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붙들고 이 안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에 사단이 틈타는 원수의 틈타는 그 문들이 닫혀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문들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의가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9시간 동안 모진 수모를 뜯으시고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 없음을, 우리 의롭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